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성공하는 자, 왜 자살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무슨 간담회나 뭐 이렇게 무슨 듣는 무슨 토론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TV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성공하면 자, 내가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큐는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엄청 성공했고 40살의 나이에 그냥 자살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뭐 패션계에 뭐 엄청난 천재라든지 하면서 뭐 레이디 가가나 이런 의상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연예계 뭐 이런 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한 사람입니다. 자, 언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 엄마가 자살하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 마찰이 너무 심했는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택시 기사였고 뭐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흙수저인데 공부도 배운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뭐 성공 이야기는 거의 성공 신화와 같은 겁니다. 뭐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그런 성공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자,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디자이너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의 맥퀸의 적성을 키우기 위한 디자이너나 미술학계의 정식으로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적인 디자인에 대한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얘기하면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은 인생을 역전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 사람은 뭐 맞춤 양복점에서 일하고 16학교를 떠나 디자이너 꿈을 안고 있었지만 뭐 콜트 테일러숍에서 견생을 시작했으며 하다가 누구의 눈에 띄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우리 자살에 대한 사회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멜 드리켐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가 라는 걸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살하는가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방식으로 연구냐면 사실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학벌이 낮거나 가난하거나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했거나 가족이 없거나 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다. 개인주의가 심하면 자살할 밖에 없다.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면 이기적 자살을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자살을 할 것이다. 군인들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드리켐은 희생이라기보다는 자살로 보는 겁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갖다 박아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가미가제 특공대 있지 않습니까? 숙명적 자살이다. 운명이 그런 것이다. 아노미 사회적 혼란 때문에 자살을 할 것이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퀸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사회적 혼란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자, 뭐가 없습니까?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유층이 자살하고 굉장히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면 그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연예인 누구였는데 재산이 몇백억에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있는데 자살했어. 학벌도 좋았어. 근데 자살했어. 그러면 여러분 뭘로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회학에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왜 자살했지? 라고 학자들은 심리적으로 연구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적용할 수 있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입니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너희가 창조된 이유를, 창조자가 우리를 살려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과 이후의 원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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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너무나 많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걸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죄악으로 치우쳐 죄악에 빠져 있어. 죄악에 빠져 있어. 선을 행하는 자. 여기서 선은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 도덕적 신념까지 모두 다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겁니다. 도덕적 신념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죄악에 빠져 있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고 혀로 속상임을 일사하며 그 입사는 독사에 독이 있고. 이 언어로 짓는 주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신교인들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합니까? 뭐 거짓말을 닥다시 합니다. 뭐 정치인들은 거짓말 안 합니까? 사업가들은 뭐 거짓말 안 합니까? 노동자들은 거짓말 안 합니까? 뭔가 사건이 터지면 모두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모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인지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몇천 원, 몇만 원 때문에 자 중고거래에서 사기도 치지 않습니까? 뭐 중고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천을 장악하고 자기 땅도 아닌데 하천을 장악하고 대동강에 물 팔듯이 거기서 장사하지 않습니까? 물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 정도로 아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거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우린 경제학에서 레몬 시장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서로 정보가 다른 겁니다.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정보가 다른 겁니다. 파는 자는 알지만 얘기하지 않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레몬처럼 아름답게 포장하는 겁니다. 막상 잘라보면 굉장히 시잖아요. 그치? 자, 이런 일들이 인간들에게 비질비질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죄악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과 함과 같으니라. 전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잘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로마서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도덕적 가치 아래 있는 사람이나 뭐 유교적 가치 아래 있는 사람이나 도가적 가치 아래 있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근데 그러므로 율법 행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덕이나 율법이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나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1대1로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뭡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 앞에 선 단독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가 모두 다 보이고 나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겠습니까? 감히 누구한테 거짓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구에 있는 아주 작은 생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죄에 대한 희생자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이제 너희 죄가 예수를 통해서만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뭡니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심, 딴 사람들에 의한 상처, 정말 저들의 거짓말, 본인의 거짓말, 이 모든 것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게 복음입니다. 요즘에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왜 요즘에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 라는 이 복음의 확신, 이 엄청난 확신, 이 확신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성공, 부, 그 부에서 나오는 악함, 아니면 나의 지식에서 나오는 악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엄청난 과학기술과 엄청난 건축 분야와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바이오 분야에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능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재능의 일부, 아주 극소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재능, 다른 동물들에서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재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이 모든 삶이 원동력이 있을 것이고 살아 숨쉴 것이고 절대로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명확하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신 순교하신 조상님들처럼 아니면 믿음의 선조들처럼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꿈을 우리 속에 간절히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의, 이 모든 것이 딱 두 글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또한 예수를 믿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26절에 말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성공이고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과정에 바로 뭐가 됩니까? 진정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희생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와 말씀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빛이 곧 전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핍박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문제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들도 어렵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지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빛이 밝아주실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주의 복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과 특성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180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어둠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 빛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을 버리고 나의 어둠을 버리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어떡합니까?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나의 일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를 움직이시는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 공부만 재능이 있는 애. 공부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애들은 합니다. 그냥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유전자를 그렇게 집어 넣으신 겁니다. 어떤 아이는 어떻습니까? 운동에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어떻습니까? 리더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싸움의 재능 운동으로 바꿔야겠죠. 운동의 재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애가 목표가 없는 것 같더라도 모두 다 자기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길고양이를 그냥 지나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여러분 한 2개월만 되면 태어난 지 2개월만 되면 자기 키에 6배 되는 곳을 뛰어 올라갑니다. 단번에. 사람이 그런 재능이 있습니까? 고양이들은 냄새를 통해서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 건지 분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들이 냄새를 통해서 이거 위험해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뜨겁네. 뜨거운 물을 만졌어 아기가. 그럼 뜨거운 물은 더 이상 만지고 싶지 않겠죠. 이거 위험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고양이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모두 다 자기의 역할과 목적을 주신 것처럼 가장 이 지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유능한 우리가 이거의 책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우리가 남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매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문제야. 이거 너무 아파. 골치가 아파.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라고 인식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해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아프리카나 아시아와 유럽과 남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오세아니아에 있는 모든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들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비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앞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어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어두운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걸 부셔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